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난 2021년을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로 붙잡아 주셨는데 2022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2년에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새해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해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해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에게 서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그 믿음과 삶을 저희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필리핀에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두루 살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교회 기관과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정승욱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쓰소서. 나의 시간 은인이 주여 받아주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며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것도 감사하며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이 알리하여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집행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귀하고 분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2년에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도, 마음도, 뜻도, 계획도, 생명도 드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2022년에도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였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주신 올 한 해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죠. 조금 더 나아지겠지? 그래도 올해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고 희망찬 꿈을 꾸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단호한 결단이 사실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비되어 있을 때에 더 밝고 희망찬 꿈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서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그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은 참으로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편이에요. 당신은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현생의 평안함을 위해 영생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선배들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확실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생생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래서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이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비록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위협을 받는 그러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마귀의 역사는 매우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은근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신은 확실히 믿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면 뭐가 더 중요한지 확실히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고난의 길을 거쳐오고 있었어요.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잠깐이라면 어찌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뎌내자. 그러면 이 고난도 끝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 이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을 잘 견뎌왔지만 지속적인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우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도 새해가 이미 밝았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코로나 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날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군산 지역은요, 지금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집단적인 발병이 일어나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나 해결될 수 있을까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요, 빛을 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받은 겁니다. 빛을 받았으니 모든 어두움이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다고 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믿음 지켜온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견디고 이겨내며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도 참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었어.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실 거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야.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이와 같이 과거에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주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과거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많이 잃었을지라도 나에게는 또 다른 그것도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지면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견뎌온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한 후에 이제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소망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계속해서 너희가 가진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앞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는 일은 결국에는요 큰 상급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큰 상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새해가 되면서 매년 첫 주일은 재직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작년에도 집사였으니 올해도 집사다. 당연히 집사다. 작년에도 권사였으니 당연히 올해도 권사다. 작년에도 장로였으니 올해도 당연히 장로다. 작년에도 목사였으니 당연히 올해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명의 길이 힘들고 힘에 부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는 사명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내 건강에 맞게,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참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부르라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사나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깨닫고,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구해서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일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일에 끝이 오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늘 깨어있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이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만일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삶의 유혹 앞에서,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주저앉아 버리고 물러서 버린다면 결국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따르다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름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2022년을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게 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이 지속될 것인가? 우리가 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하며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2022년에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은혜의 자리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엎드릴 때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해성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소서입니다. 개인의 회복, 그리고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이 땅과 민족의 회복, 그리고 그 모든 영역의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고 엎드릴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아버지 쓰러지지 않는 아버지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미리 포기해버리거나 내 스스로 한계를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라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으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22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허락하신 사명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으로 내가 젊은 날에 많이 행했던 일들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내 나이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노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찬절의 둘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2022년의 첫 주에 주회전을 찾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일 새벽부터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힘 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구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통화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새벽에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시간에 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다 나오시려나 보네요.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저녁 예배로 당분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시고 7시 반에 오늘부터 저녁 예배로 드리니까요. 차량은 수요일 날 찬양 운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같은 시간에 나오시면 차량을 타시고 교회에 오셔서 저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우리가 더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을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또 우리 재직 임명하는 또 우리 유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호명할 때 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다 일어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우리 시무권사님들, 원로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아니신가 봐요. 안 일어나시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다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명예 집사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권찰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교사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 다 일어나시고 또 여러 가지 부사에서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 또 우리 인도자로 봉사하시는 분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2년에도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2022년 안에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엎드리겠사오니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담당할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게 하셔서 처한 위치에서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서 멀어져 있는 자 없게 하시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2022년 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하반기 문부건부 오늘까지 서류를 내주시면 오늘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오늘까지 회의록, 회계장부, 지출결의서와 통장을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꼭 닥쳐가지고 오자마자 막 떼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루 정도 전에 혹은 몇 시간 전에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또 갑자기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협력하지 못할 때에는 서로 맘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않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에 또 부족한 종이 권면한 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해간 또 열심히 저희가 부탁해서 스티커를 좀 붙여주셨고 또 몇 주 전에 또 그동안 또 예배는 드리셨지만 스티커 붙이시지 못한 분들 마지막 부분만은 좀 붙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한 것은 2022년에도 정말 더 힘있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2022년도에도 가정 예배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스티커 붙이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배 순서지 안에 가정 예배서를 따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충분한 양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나가시다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정 예배 순서지는 매주 만들어서 저 뒤에 비치해 둘 겁니다.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책자를 하나 구입해서 이 교회에서 만들어 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 외에도 한 번 더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책자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매일 예배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는 책자를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들러서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가정에서 예배가 있고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임이죠. 한 해의 살림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오후 2시까지 모여주시고 식사는 현재 상황상 4인 이하로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식사를 좀 해결해 주시고 2시까지 당회실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있고요. 여러분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 주시고 이 예결산 모임이 맞춰져야 정기 재직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주임에도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사회도 다음 주에 있겠고요. 그리고 남신도의 총회를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신도 분들은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재직회 직후에 남신도의 전체 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신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남신도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제가 함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 재직회는 우리가 그동안에 원래 오후 예배 마치고 진행해 왔었는데요. 다음 모임까지는 2부 예배 마치고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정기 재직회부터는 저녁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걸쳐서 우리 미룡구역에 안점덕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발인을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백 집사님과 우리 따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갈마 2구역에 조정래 집사님께서 재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또 환영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할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구원함을 이루는 은혜를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온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내게 허락하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며 성령의 힘과 능력 주심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자손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전세계 버저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하였으나 하늘의 위로를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굳게 믿으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모든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